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선을 허락하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오늘의 삶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 시간에도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바치는 그 심령, 그 가정, 그 일터 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은 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연세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셨던 은준관 교수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위스콘신주의 밀워키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밀워키 시립병원 입구에 생후 6개월 정도로 보이는 유아 하나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견이었고 소아마비, 뇌성 소아마비까지 겹친 비참한 생명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 부모는 그 아이를 그렇게 버린 것 같습니다. 몹시 당황한 병원 당국은 긴 토론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것은 얼마 전에 그 병원에서 은퇴한 간호사인 메이 램키라고 하는 분에게 그 죽어가는 어린 생명을 위탁해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장은 즉시 메이 부인에게 전화를 걸고 그 죽어가는 어린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당시 52세의 은퇴 간호사로 진실한 신앙인이었던 메이 부인은 그 얘기를 듣고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제가 제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아이를 돌보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그 죽어가는 어린 생명을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생명을 보는 순간 메이 부인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어린 생명의 비극 앞에서 한없이 울어야만 했습니다. 우유를 주어도 빨아먹을 수 있는 반사 본능마저 없는 이 불쌍한 생명을 두고 메이 부인은 뺨에 얼굴을 비벼주고 팔, 다리, 온몸을 마사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생명의 소생을 위한 메이 부인의 피나는 헌신은 매일매일 계속되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레슬리라는 이름을 붙인 이 어린 식물인간은 몇 년 동안 단 한 번의 움직임도 말 한마디도 웃음도 눈물조차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지치기 시작한 메이 부인은 마침내 눈물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흐르는 자신의 뺨에 레슬리의 손을 가져다 대고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레슬리를 찾은 것도 선택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제가 선택된 것이 아닌가요? 그 선택 뒤에 숨은 이유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그 증거를 언제 보여주실 것입니까? 저는 지금 지쳐가고 있습니다. 너무도 오랜 기간의 고통의 세월인지라 기도라기보다는 항의 어린 독백을 했던 메이 부인.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레슬리를 껴안고 온갖 재활요법을 다 해갔습니다. 그렇게 계속하기를 2년, 5년, 10년,
15년, 그럼 마침내 28년째. 레슬리가 18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동안 옆에서 도와주던 남편과 주변의 친구, 친척들 모두가 다 이제는 레슬리를 포기하라고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메이브인의 나이가 벌써 70세가 되었어요.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메이브인. 그러나 자신만은 레슬리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또다시 선언하고 이렇게 절규하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 성경은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근데 어째서 이 아이를 이렇게 오랫동안 버려두십니까? 기적을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육체적, 정신적 감옥을 깨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너무나 힘들고 지친 가운데 한 이 기도는 사실 그녀가 하나님 앞에 보내는 최후의 통첩과도 같은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느 날 갑자기 레슬리의 엄지손가락이 소포의 끈을 푸는 것처럼 침대 옆에 있는 기타를 통 하고 튕겼습니다. 18년 만에 최초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순간 메이브인의 머리에는 음악이다, 음악이 하는 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메이브인은 레슬리 방에 피아노를 들여놓고 오디오 시스템을 크게 틀어서 방 안을 온통 음악으로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 레슬리의 손을 끌어당겨 피아노 연습을 유도해 보았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 레슬리는 또다시 응답 없는 옛 식물 인간으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또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1971년 추운 겨울 어느 날 믿을 수도 있을 수도 없는 기적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새벽 3시에 갑자기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에 메이브인이 잠을 깼습니다. 누군가 그 새벽 시간에 피아노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레슬리의 방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메이브인과 그녀의 남편은 떨리는 가슴으로 레슬리의 방을 향합니다. 그리고 설마 문을 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미소를 머금은 레슬리가 피아노에 앉아 피아노를 두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18년의 식물인간이 벌떡 일어나서 피아노를 두드리고 있는 그 모습, 그 기적을 보는 순간 메이브는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또 이렇게 큰 소리를 외쳤어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만은 결코 레슬리를 잊지 않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적의 순간부터 레슬리는 눈물과 말로 생명의 표현을 하기 시작했어요. 노래까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 어찌나 큰지 그의 노래소리는 동네 멀리까지 퍼져나갔어요. 미국 전역에 일이 알려지면서 레슬리는 TV 방송국에 출연을 해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어요. 제게 이야기를 전해주신 은준관 교수님도 당신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레슬리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본 일이 있다고 제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싫어합니다. 정확하게 45년 전에 일어난 감동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레슬리의 기사를 쓴 기자들은 이 사건을 가리켜 인간 승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메이브인의 사랑과 헌신이 낳은 기적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물론 이 실화는 메이브인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만들어낸 사랑과 헌신의 승리의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우리는 이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로부터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만 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과연 이 기적을 누가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메이브인의 사랑과 헌신 때문이었는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였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설교의 결론에서 내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메이브인처럼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살아 숨쉴 수 있는 생명력은 기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영혼의 대면이고 우리 영혼의 호흡이고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영혼의 대면이고 대화인 이 중요한 기도를 때때로 소홀히 하든지 아니면 아예 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마땅히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기도한다고 해도 바르게 간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죠. 기도는 생각나면 하고 생각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었고,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도 마땅히 기도할 바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기도할 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요. 왜?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죽어요.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모든 질병이 감기에서 시작되듯이 모든 신앙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맞습니다. 기도가 고장이 나면 결국 우리 영혼에 악마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병들게 돼 있어요. 감기가 발전해서 폐렴이 되고 폐렴이 발전해서 폐암으로 가게 되듯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데서부터 영적인 침체가 오고 결국은 영적인 폐배로까지 이어져요. 아니, 영적으로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는 때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해요. 기도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피곤함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 기도 마치고 갈 때마다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어요. 세 번째 갔을 때 여전히 그들이 피곤해서 잠자고 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보면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제자들의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제 부끄러운 고백이 있어요. 제가 주한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전에 16년 동안 장신대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장로신학대학교의 이 교수님들이 부임을 하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3년 이상 담임 목회를 해야 됩니다. 신학교에서 목사 후보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니까 교회를 알아야죠. 목회를 알아야죠. 가끔가다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근데 교회를 모르니까 이게 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의 법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담임 목회를 3년 했어야 돼요. 지금은 이제 뭐 부목도 괜찮고 군목도 교목도 다 괜찮은데 그때는 무조건 담임 목사가 3년 이상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목회를 하고 또 공부할 때도 목회를 했는데도 어쨌든 그 룰에 의해서 다시 이제 교회에서 약 4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면서 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서울의 금호동에 있는 교회였는데 한 150여 명 출석하는 그런 정말 가족 같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어른을 담당하는 건 이제 저밖에 없으니까 이제 전도사님들이 있어서 아이들 담당했고, 근데 제가 이제 어른들 다 해야 되니까 낮 예배 설교해야 되고 저녁 예배 설교해야 되고 수요 예배 인도해야 되고 또 새벽 기도에 인도해야 되고 때로는 신방도 해야 되고 상담해야죠. 혼자서 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주중에 계속해서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뭐 제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와서 이제 처음 또 이제 교수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강의하는 처음부터 그걸 다 만들어야 됐거든요. 하다 보면 새벽 2시, 3시까지 막 강의한 준비한 적도 있고 한 번은 밤새도록 강의한 준비했는데 아침에 그걸 잘못 때렸어요. 저장을 잘못해가지고 싹 날아갔어요. 그때는 얼마나 진짜 그냥 힘들었는지 가가지고 그날 강의하면서 도대체 무슨 소리 했는지 그런 적도 있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걔 학기 말이 되면 입술 다 트고 막 헐고 입안은 엉망진창이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목사님들이 월요일날에 쉬거든요. 근데 월요일날 되게 이제 저희 이제 대학원 수업 월요일날 집중돼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정 목사님들 같이 이제 공부를 했는데 월요일날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월요일 쉬지 않고 이제 대학원에서 더 이제 많은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박사과정 세미나까지 하다 보면 언제는 밤 9시까지 학교에서 월요일도 수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중에 계속 또 목회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저를 정말 피곤하게 힘들게 만들었던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새벽 기도예요. 새벽 2시, 3시까지 강의 준비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에 나가려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침에 눈이 안 떠져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학교 사택에 있었어요. 학교 사택이 이제 광나루니까 광진구에 있으니까 그 광진구에서 금호동까지 가려면 강변북로, 한강 강변북로 따라서 한 25분 이제 차를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하루는 새벽 기도 인도하러 가다가 제가 운전을 하다가 졸았어요. 강변북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존 게 아니라 아예 잤던 것 같아요. 운전하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턱 떴는데 차가 강변북로 중앙 가드레일을 부딪히기 일보 직전에 그처럼 막 얼마나 놀랐는지 브레이크를 꽉 잡고 차가 끽 하고 섰는데 한참 동안 제가 이러고 있었어요. 가슴이 벌렁거리는데 야 이게 교통사고를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너무 놀랐어요. 아마 제가 좀 더 졸았더라면 부딪혀가지고 넘어갔든지 차가 아니면 차가 많이 다니는 낮 시간이면 뒤차가서 받았든지 아마 큰 사고가 났을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한참 이러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새벽 기도에 이거 누가 만들었나? 새벽 기도에 누가 여러분 새벽 기도에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 네, 예수님들 보면 이 미명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죠. 근데 어쨌든 제가 그날 그러고 나서 새벽 기도 인도하고 그러고 나서 개인 기도 시간이 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주 목사야. 네가 마음은 언니로도 육신이 약하구나. 네가 신학교 교수라고 하면서 네가 목사하고 가르치는 선생이라면서 이거 새벽 기도 이거 누가 만들었나? 그날 좀 기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울다가 돌아온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마땅히 해야 할 영혼의 호흡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면서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내가 구하는 바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 우리가 욕심을 따라 구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경우에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기도할 때가 더 많이 있다. 마태복음 20장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의 어머니 살로메를 앞세워서 예수님께 청탁을 한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의 그들의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저 원수인 무리들 다 물리치시고 예루살렘 보좌에 앉으실 텐데 하나님 좌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청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죠.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올라갔으면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뭐가 세워지죠?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 채 욕심을 따라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구하고 있었죠.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 이렇게 야고보 요한처럼 주님의 뜻을 잘 모르면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기도하기 쉬운 연약함도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면서 잘못 구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볼 때에는 당장은 좋은 길인 것 같고 당장은 화를 면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욕심을 따라 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잠언 16장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데 당장 눈앞의 욕심을 따라 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면서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응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되지 않고 지연될 때 많이 괴로워합니다. 아까 메이브인처럼 탄식하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탄식하다 마침내 지쳐서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사실 우리 가운데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 특별히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또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안타깝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지금 거의 남편을 위해서 40년 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 되신 분은 아직도 완강해요. 제가 보기에 완악합니다. 그 권사님 지금 거의 포기 상태에 있을 정도예요. 이제 눈물도 메말라 버렸어요. 어떻게 필요해야 될지 탄식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분도 있겠죠. 또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로 또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인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들려오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더욱더 멀리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탄식하지 않을 수 없죠. 소리 높여 기도하면 할수록 더욱더 깊은 공허감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정말 탄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어떤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그 응답이 더디고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일 겁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기도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는 깊은 좌절과 실망 가운데 빠지게 되죠. 말하자면 우리는 기도의 한계를 느끼면서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우리의 기도의 한계와 좌절을 가리켜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좌절감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가리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못해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정력대로 구할 때가 있어요. 또 더 나아가 우리가 기도함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탄식하며 더 이상 어떻게 빌어야 될지 몰라 결국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도의 한계가 아닌가요? 아니 여기에 솔직히 우리의 갈등과 고민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되나요? 그런데 바로 이 기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탄식하는 바로 그곳, 바로 그 자리에 오히려 참된 기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바울을 통해 그 기도의 가능성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다시 말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마땅히 빌 바를 잃어버린 우리가 또다시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유창한 언어도 아니고 우리의 간절함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고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잘못 구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안타깝게 기도하시기에 우리는 비로소 참되게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라는 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도우신다 그런 뜻이에요. 돕는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바로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사용됐습니다. 돕는다. 이 단어, 이 헬라어 말 그대로 무슨 말이냐면 직역을 하면 함께 가담해서 열심히 돕는다.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경우에 쓰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짐이 너무 무거워요.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쓰러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곁에서 그 짐을 함께 들어주는 것. 이 말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로 번역된 말의 뜻입니다. 성령.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다. 다른 말을 표현하면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절망이구나.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탄식하며 주저앉으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나와 함께 그 짐을 져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나?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지려고 할 때,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때, 그래서 이제는 기도도 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을 때, 그래서 마땅히 빌 바조차 모르게 되었을 때 탄식하며 쓰러져 있는 우리를 성령께서 함께 간구하심으로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무거웠니? 하며 우리의 짐을 함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를 지음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모습 보시며 탄식하고 계세요. 때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때때로 죄 가운데 빠져 비틀거리고 방황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래서 때로는 기도도 하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성령님이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생활 한번 돌이켜볼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보시면 기뻐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가슴을 치며 탄식하고 계실까요? 성령님 지금도 탄식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보시면 가슴을 치시며 탄식하고 있지 않을까? 마음에도 없는 기도, 형식적으로 중언부언하는 우리의 기도를 보실 때마다 성령님 탄식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죄는 뒤로 숨겨놓은 채 천산유수로 기도하는 모습 보시면 탄식하지 않을까요? 또 우리 육신의 피곤과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을 핑계삼아 가장 중요한 영혼의 호흡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기도를 때때로 무시하고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보시면 성령님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또 때로는 잘못 구하고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은혜 자리에 나와 함께 또 말씀 잔치를 나누게 된 것도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없이 탄식하시고 기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죠. 때로는 기도를 게을리하고 또 기도하되 잘못 구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시고 계신다. 때로는 아예 기도할 힘조차 없어 마땅히 빌 바조차 포기한 채 앉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예 대신 짊어지시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님의 이 탄식의 기도가 없으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은총의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지 않아도 또 때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도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성령님의 간구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땅히 빌 바를 몰라 우왕좌왕할 때, 또 때로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 구할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저도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한 때도 많았죠. 또 기도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제 기도 생활 한번 돌이켜볼 때에 가만히 보면 저도 욕심을 따라 구한 적이 참 많았어요. 내 욕심을 따라 구한 적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죠? 그러니까 잠언 기자의 그 말씀을 기억해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엔 바른데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언젠가 한번 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제가 그동안 욕심을 따라 했던 기도를 다 들어주셨더라면 아마 저는 벌써 멸망의 길로 갔을 겁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기도해 오시면서 욕심을 따라 구한 적 없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더라면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아마 앉아있을 사람 몇 사람 없을 거예요. 제가 언젠가 제 친구 목사가 저를 보고 주 목사 꼭 봐야 될 영화가 하나 있다. 뭔데? 벌써 이미 영화관에서 내렸고 비디오로 나와 있으니까 비디오로 보라고. 벌써 한참 많이 오래된 영화예요. 뭔데? 그랬더니 브루스 올마이티. 코미디입니다. 브루스 올마이티. 브루스는 사람 이름이고 올마이티는 이제 전능한 그런 말이잖아요. 그 영화를 꼭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빌려왔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의 내용을 보니까 이 브루스라는 사람이 TV 방송국에서 일하던 리포터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주어진 일이 맨날 허드렛 일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불평불만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아니,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맨날 나한테 이런 일만 시키면서 막 이제 불평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는 위에 국장이 이 사람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지방에 내려가서 한 보도를 따오라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지방에 내려갔는데 비가 엄청 쏟아져가지고 내려가가지고 그냥 잔뜩 고생만 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그 국장한테 와가지고 날 골탕 먹이려고 이런 일 시켰냐 하면서 막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국장이 지금 관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에이 그럼 관두다 그러면서 사표를 팍 집어던지고 나와버렸어요. 그 이제 직장도 떨린 거예요. 그래 나와가지고 이제 막 하늘에서 막 이제 막 불평을 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 불공평하다고 이게 뭐냐고 말이지. 나도 8시 9시 뉴스 앵커도 할 수 있는데 나도 실력이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말이지. 그 결국 직장도 떨려나고 이게 불공평하다고 아주 불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친구 앞에 딱 나타나셨어요. 그 영화를 보면 이 하나님 역할 하신 분이 흑인 배우 유명한 모간 프리만이라고 유명한 흑인 배우. 이 흑인 배우가 흰 옷을 흰 바지에 흰 빼고도 딱 신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고는 이 친구한테 야 너 뭐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냐? 아니 하나님 맞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야 이 녀석아 나도 너 같은 녀석 때문에 골치 아파. 그래 그럼 내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가 제안을 하마. 내가 너한테 내 올마이티 파워 내가 전능한 힘을 내가 너한테 일주일간 내가 주마. 그리고 네가 내 대신 하나님 역할 좀 해봐라. 나 네 덕분에 휴가 좀 가야겠다. 그러고 하나님이 대화를 하시다가 딱 뒤를 돌아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가시는데 턱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 친구가 놀래가지고 자기 턱 보니까 자기가 물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물 위에서 대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화를 내딛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2발, 3발. 낮에 막 신나게 걸어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며칠 동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는 거야. 길 가는데 빨간 소화전이 있어요. 저 장난기가 발동해 소화전 터져나니까 뻥 터져 물이 샥 나오는 거예요. 저쪽에서 예쁜 여자가 치마를 입고 걸어오는데 바람아 불어라 그러니까 치마가 샥 올라오고 이 친구가 말이에요. 자기 막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야. 근데 다 돼. 하루는 잠을 자려고 누웠어요. 잠자리에 누웠는데 막 뭐가 와글와글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뭐야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전 세계 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 순서대로 기도하는 전 세계에서 막 동시다발적으로 기도하니까 이게 뭐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게 도저히 안 되겠다. 아이디어를 생각했어요. 인터넷 이메일로 기도가 다 올라와라. 그랬더니 이제 기도문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를 밤새도 읽으면서 yes, no 대답을 하는데 지가 밤새도 수백만 통 올라오는 걸 어떻게 대답을 해요? 도저히 안 되겠다.
몽땅 올 예스로 땅 때려버렸어요. 다 예스 해버립니다. 근데 이제 됐다고 두 발 뻗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폭동이 일어나고 막 도시가 불타고 차를 뒤집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밖에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한 남자가 뭘 들고서는 이거 가짜다 사기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로또 복권을 샀는데 1등 당첨됐다는 거예요. 근데 1등 당첨금이 단돈 17달러. 우리나라 돈 단돈 2만원. 여기는 얼마지? 4만 동? 40만 동. 40만 동 그럼 좀 커 보이는데 어쨌든 어떻게 내가 1등 당첨됐는데 17달러밖에 안 되냐면서 막 사기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복권 사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신이시여 1등 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예스 그랬거든. 다 1등이야. 복권 산 사람들 다 1등이야. 2만 원이라도 받으면 다행이지. 근데요. 제가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셨다면 이 세상은 벌써 지옥으로 바뀌었겠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다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고 있는데 예스 그래버리면 폭동이라는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들이 다 많이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자식 낳으면 아들 낳게 해주세요.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들 아들 낳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예스 그래버리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세기 지나서 이 아름다운 여인들은 다 사라지고 시커먼 남자들만 남아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다 멸망하는 거죠. 인류는 멸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기자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만약에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구하는 거 다 하나님 들어주셨더라면 우리는 다 멸망의 길로 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저거 지금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욕심을 따라서 달라고 있는데 저러고 있는데 하나님 뜻은 이게 아니고 이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게 27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저 여러분이 그렇지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던 45년 전의 감동적인 이야기에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식물인간 레슬리를 인간적으로 완전히 불가능이었던 그 레슬리를 구원하는 이 기적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 기적의 주인공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메이브인이 아니었어요. 비록 그 사건을 보고 기자들은 그 기적의 역사가 메이브인의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 때문이었다고 결론을 맺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결론이었어요. 비록 메이브인의 헌신과 사랑은 초인간적이었지만 그렇다고 그 기적을 메이브인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분은 메이브인의 헌신 훨씬 이전부터 기도할 수조차 없던 레슬리의 불쌍한 영혼과 삶 속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레슬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던 성령님, 바로 성령님이 이 기적을 이끌어내신 분이십니다. 다만 여기서 메이브인은 하나님이 들어쓰신 하나님의 소중한 도구요 하나님의 증인이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보다 앞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기도 소리를 이제 들으십시다. 우리의 정욕과 욕심으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무릎 꿇어 성령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시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가면 함께 들어오시고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함께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가 탄식하면 함께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제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바라보십시다. 육신이 지쳐 기도하기 어렵습니까? 거대 잘못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해 탄식하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큰 시련에 억눌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 한숨 짓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조용히 무릎 꿇어 내가 아파할 때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내가 탄식할 때 나보다 더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십시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나의 그 연약함, 여러분의 그 문제로 인하여 성령님 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그 탄식하는 기도를 들으며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합시다. 혹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기도하기를 포기하려고 하는 분 있습니까? 아닙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같이 불러볼까요? 누군가 널 위하여.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의 마음이 지쳐있을 때에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 외로움을 아시고 내 마음에 기쁨 주시네. 성령님,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날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수장 계속해주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돕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문제를 위해 이 순간에도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 기도 소리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우리 기도를 회복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무릎 꿇어 기도합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마침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불가능의 상징이었던 레슬리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아버지, 이 문제, 우리의 문제를 언제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아버지,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제는 기도의 힘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탄식하며 울부짖는 저희들의 마음보다 더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탄식의 소리를 이 시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보다 더 안타까우시며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기도를 들으며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보좌 위에 산다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체험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과 눈물이 변하여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한밤 배운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장을 들어가게 하시고 기도의 물을 다시 이렇게 세우러 말미암아 오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응답의 역사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마침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